오늘 8월 22일 8월 네 번째 하나님의 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자.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 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본말씀 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어떤 때인지를 알자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듣는 중에 성령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 헌신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굳건해지고 또 성장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그분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3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족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계획들을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예언으로 받고 경고로 받고 그걸 통해서 준비하게끔 대비하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대홍수로 멸망시키기 전에 그 계획을 이미 100년 전에 노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홍수를 대비해서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을 선포케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지만 그걸 믿지 않았고 또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경고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으로 타락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갑자기 아무런 말씀 없이 경고 없이 불과 유황을 보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조카인 롯에게 얘기해 줬고 롯이 자신의 아내와 두 딸과 사이들에게 얘기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사람은 롯의 아내와 두 딸, 사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만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서
피하다가 롯의 아내도 결국에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아시리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의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에는 멸망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지만 이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또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북쪽의 이스라엘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내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낼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멸망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 있을 것이고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이 나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재림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징조를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무슨 때인지를 깨닫고 준비해라. 회개하고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흠없는 자로 준비하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라. 물론 그 이단들처럼 모든 것을 접어두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과 그걸 통해서 세상이 끝날 때 그쯤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시간이 다 왔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해라. 회개하라. 더욱더 각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많은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고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한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 그래서 전쟁, 난리, 전쟁과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예,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또 여러 미얀마, 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민족끼리도 서로 죽이고 또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우연한 일이나 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징조를 주시는구나. 예수님 다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흔드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도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믿는 자들의 배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또는 공산 국가 또는 극렬 힌두 불교 국가 이런 나라들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예,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핍박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사람들의 속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예,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 자신들이 그 진정한 선지자처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래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많은 이단의 그 지도자들, 그리고 또 뭡니까? 많은 종교의 그 선지자들, 이런 자들 다 뭡니까? 이런 많은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예, 어떤 종교도, 어떤 다른 종교도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길과 진리와 그리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내가 길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외친다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실제로 부모가 그 자식을 막 버리고 또 자식을 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또 살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정말로 지금 세상 보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세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또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단체들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면 지금 미전도 종족의 숫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지금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 기술이 각 언어별로 그 번역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또 교통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이제 세계 곳곳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또 각종 미디어의 그런 발달로, 통신 수단의 발달로 세계 아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종족에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 그러한 방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모든 종족이, 아직은 미전도 종족이지만 이제 그들이 복음을 다 들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원 후 70년에 로마 제국이 그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 1940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독립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국가의 관계 때문에 아직도 제3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준비가 다 됐고 또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정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물품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섬길 제사장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금방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성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제3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쯤 종말에 말세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거기다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게끔 예배하게끔 이렇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바로 제3성전이 서고 또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 즉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7년 대환란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전 우주적인 큰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가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7절 43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또 롯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졌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노아의 때 보십시오.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죄악된 삶을 버려라.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구원받는 거, 영적인 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외쳤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냥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 그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삶, 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삶, 잘 먹고 잘 사는 삶, 쾌락을 즐기는 삶, 이 세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서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결국에는 다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생존하고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만 생존하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파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즐기고 많이 벌고 성공하고 쾌락을 즐기고 자녀 교육하고, 그러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서 정말로 큰 상급을 받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도하지만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관영한 심각한 죄 때문에 그것을 멸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도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기 그 전까지도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지고 집을 짓고 돈 벌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이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뭡니까?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에 파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에 파묻혀서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었고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때 상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요사라 고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노아 때 상황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세상에 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죄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노아 때와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아주 당연한 일처럼 행하여졌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심지어 천사들과도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동성애를 비난하면 처벌받는 것이 법으로 만드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죄악 때문에 타락 때문에 특별히 극심한 성적 타락, 동성애 이것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시스템이 아닌 바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고 서로 그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 눈에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나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이것을 옳다고 하고 오히려 이것을 나쁘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간 바로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때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는데 바로 지금이 이렇게 지금 세상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말세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로서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바로 그때가 말세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도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세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럴 때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아무 일 없다 이럴 때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가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 지도자, 대표, 권력자,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예, 세계 단일 정부가 이제 생길 것이고 거기에 그 통치자,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 자가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666 그 짐승의 숫자를 받게 하고 안 받는 자들은 감옥에 넣거나 처형하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생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로봇처럼 완전히 조종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옥에 분명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짐승의 숫자 666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그 제3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또 세계 곳곳에 세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자신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게끔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거짓 선지자, 예, 거짓 선지자와 또 같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교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5절 28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쭉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던 정말로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끔찍하고 큰 환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7년을 감해 주시겠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유초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7년 대환란, 물론 예수님 약속대로 이제 기간이 감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7년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에 하면 여하튼 그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환란이 이제 끝날 때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공중으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 예, 그래서 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믿는 자들이 환란을 겪고 그리고 환란 후에 휴거받는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일부가 휴거되고 또 나머지 또 중간에 휴가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휴거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부분 휴거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다양한 휴거에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적은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즉 큰 부유한 많은 성도를 가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인내로 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시고 또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예,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끔찍할 때가 있을 텐데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 7년 대하는 그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면하게 하리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정말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오시는 것을 계속 2000년이나 연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연기하실 수 있지만 여튼 비유를 통해서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경고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기하는 것을 이제 멈추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기 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런 세상의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더 이상 영적으로 잠자서는 안 되는구나, 깨어나야 되는구나,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되는구나, 악한 습관 가운데 머무러는 안 되겠구나, 변화된 삶, 거듭난 삶, 새로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51절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라. 바로 주인이 올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와서 그 종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롭게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부지런히 때에 맞게 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여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또 인도한 영혼들을 또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도와서 제자로 삼는 것, 이 일을 충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을, 우리들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자들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또 말씀을 전함으로써 제자로 양육하는, 또 그래서 그 제자로 된 성도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또 제자를 삼는 이런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예수님이 오실 때 뭐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풀며 이를 갈리라. 예.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금방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올 때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를 주신데도 그 징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습니까? 동료들 때리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원수 만들고 당을 짓고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 이건 뭡니까?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돈과 어떤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에 소홀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자들은 그 종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술 풀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종처럼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제자 삼는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충성되고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종처럼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고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나쁜 관계를 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예. 너희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지만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지진을 주시고 전쟁의 소문을 주시고 또 우리 주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메시아가 있고 또 믿는 자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있고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예. 또 오늘 나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우연한 것으로 또는 대수롭지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돼서 우리를 깨우고자 보내시는 경고시구나, 징조시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고로 징조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악된 것이 있는가, 죄악된 습관들이 있는가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는 삶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그 책임을 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든지 우리가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